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사건이 났습니다.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집회하다가 그 밤늦게까지 집회는 해지면은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저녁에 시작해요. 근데 이제 너무 밤늦게까지는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은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다시는 못 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집회하는 중에 이제 내일이면 떠난다 하니까 좀 더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로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깊이 졸는 것은 깜빡깜빡 졸다가 나중에는 정신 없어서 떨어지는 거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이게 죽었다는 것은 판단은 누가 했는가 하면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동행을 같이 했는데 보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이거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밤늦게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뭐 우리로 말하면 낮에 예배드리잖아요. 낮에 예배드려서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하고 시간,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직, 찬양대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죠. 더군다나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가 와서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도구가 죽는 사건이 났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흔히 호사다마다 그럽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는 뭐 세겜성에서 돌아다니다가 시험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삼손같이 여자하고 들릴라하고 놀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는데,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다가도 시험 들어요.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이 큰 시험이냐면 교회를 엎어버리는 게 제일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시험들, 그 다음에 교회의 중대한 결정, 공동회의 한다든지 당회한다든지 막 이럴 때 엎어놓는 거, 이제 이런 게 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회 중에 큰 시험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아론하고 장로들이 산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하죠, 축제.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크게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그 아간이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숨겨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아골골짜기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이 듭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치료했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 해서 치료받은 다음에 엘리사가 그냥 가라라고 하니까 게하시가 나만의 뒤를 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마음 변해서 그러니까는 예물 내놔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다가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자가 됐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호사다마다. 처음에 이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뭐 은혜를 받아야지 뭐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골동품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변해요, 수시로. 수시로 변할 때 변화는 잘 되는 쪽의 변화도 있고 안 되는 쪽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또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면은 축하하고요. 죽으면 울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시험에 듭니다. 자, 시험에 들면은 여기서 끝이 나버리면 그냥 파국입니다. 파국입니다. 근데 뭔가 그 폭삭소가수다 보니까 애순이가 시집을 내도 막 문학 소녀가, 그래서 이제 시집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폭삭소가수다 그거죠. 수고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작가가 앞가디가 맞게 다 썼더라고. 그리고 뭐 제주도 배경이
바다. 그 바다에 이제 그 해녀, 어머니가 해녀대 죽잖아요. 그래서 바다 배경으로 생선 장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풍성해요. 언제 가서 이게 잠수해서 해녀 물질을 하면 굶어 죽지 않거든. 고생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을 때 굉장히 그 바다 배경으로 해서 파란만장한 얘기를 담기가 굉장히 좋겠더라고. 근데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잘 없어. 잘 없어. 근데 바다 배경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설정을 애순이가 문학소녀이죠, 그죠? 문학소녀라. 그래서 그 감정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잘하죠. 작가가 그걸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그 남편과의 사랑 이런 거 그런 걸 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기고 나가냐인데 그걸 못하면 파국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이기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에 드로아에서 이렇게 3차 전도를 마치고 왔는데 유도고가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1, 2, 3차가 있는데 3차 때 굉장히 좀 끝장나는 거야. 거기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여러 가지 막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드로아에서 집회하다가 사람이 죽어서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라고 끝났으면은 아마도 바울의 얘기는 굉장히 시시한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서 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목인데 드로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라는 얘기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더니 뭐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사람이 죽었네 라고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는 얘기는 이제 바울의 이제 그 기도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 하니까 아니야 그 유도고는 살 거야 그런 거거든요. 생명을 부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유도고를 어떻게 살리느냐 보면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유두고를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이 굉장히 이제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밟게 하러 간다고. 그래서 봉은사 때려 부시러 갈 때 그런 거 나오죠 뉴스에. 봉은사 때려 부시러 갈 때 결사대들이 가서 봉은사 땅 밟게 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하잖아. 절간 가서 막 회방하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땅 밟게 하고 왔다 해서 돈을 줘야지 사는 거지. 땅 밟게 하고 왔다 해서 그게 자동으로 등기가 내 이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왜 했을까라고 할 때 이 사건의 배경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신세진 사람이 있는데 수넴 여인이잖아요. 수넴 지방에 순회전도로 가게 되면 잘 데가 없다고. 거기다가 다락방을 짓고 그 다음에 식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먹을 걸 주고 그랬잖아요. 수넴 여인이 귀부인인데 굉장히 생각이 주밀하도다. 굉장히 정성이 꼼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감동받아서 네 집에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우리 집 부자라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니까 네 집에는 아들이 없네. 불임이거든요. 불임. 아들이 없네.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야. 근데 아들이 생겼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좀 컸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수넴을 갔더니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살리는 거잖아. 그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엘리사가 죽어있는 아이를 딱 끌어안고 그거에 그냥 손잡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해서 시신을 끌어안았더니 엘리사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죽은 아이에게 들어갔죠.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살아난 사건과 유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죠? 밥상 차려놓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밥이 식으면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기도하는 척 합니다. 감기 걸리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폐암이 걸리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죽잖아. 그러면은 빨리 장례치를 생각하지 기도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정상으로. 그래가지고 눈 떠서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번에 고친 건 아닌데 다시 한 번.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가 하나님 그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는데 비 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몇 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까? 7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안 하고 조금 하는 사람은 2번도 안 합니다. 한 번 하고는 안 합니다. 로또 사는 사람이 한 번에 로또 사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로또 사는 사람은 평생에 로또 사서 손해보다 끝나는 사람이 99.9%입니다. 근데 그냥 하다 보면 확률상 걸릴 확률은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야 되거든. 세상의 일도. 장인이 어떻게 해서 장인이 나와요? 가우디가 유명한 건축가라잖아요. 가우디가 죽을 때도 일하러 가다가 출근길에 전철, 거기 전철이죠, 그죠? 전철에 부딪혀가지고 도심에 다니잖아요. 거기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래서 죽었다 하더라고. 아무도 몰랐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가우디인지 몰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장인이 되려고 그러도 한 번 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매번 해야 돼.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한 번에 팍 들어주면 하나님이 뭐가 될까?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냐? 예? 우리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막 알아서 해주고. 개도 그렇게 안 해. 개하고 말 잘하죠. 개랑 말 잘하잖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막 꼬리 흔들어 그러면 꼬리 흔들고 앉아 그러면 앉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돈 내놔 그러면 하나님 돈 딱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판기만도 못한 거지.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간절하게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엘리사도 그랬고 지금 여기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자, 이랬으니까 바울에게는 큰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가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보다 에베소에서 그 신유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에베소 그러면은 두란노서원이에요. 말씀의 집이잖아요. 근데 신유 은사 많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래서 바울의 신유 은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울이 바쁘니까 손수건하고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가면은 거기도 신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어.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바울의 역사에 여기 끝장을 보면 유두고 죽었는데 바깥에 내려가서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내려가서 유두고 살았다 해서 2번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더라. 이제 이게 바울의 능력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살려냈고 나사로도 살려냈고 그리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인 은혜가 굉장히 귀한데 주일 예배가 굉장히 귀해요. 근데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게 되면 휘청거리잖아요. 호사다마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은혜 주실 때 2차적인 은혜가 큰 겁니다. 아멘. 은혜 주실 때 2차적인 은혜가 큰 거야. 욥은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 털렸죠. 욥이 다 털렸잖아. 다 죽었잖아.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근데도 욥이 포기하지 않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마지막에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 드로아의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시 유도고가 살아나게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 정말 호사다마. 그런데 그 위에 더 큰 은혜.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하는 만큼 은혜. 그래서 큰 마귀가 역사하면 힘든데
큰 마귀를 물리치면 은혜가 더 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죄가 없으니까 더 많이 모이시되 아주 잘했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조금 하다가 실망하고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배 한번 드려보고 이거를 판단한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더라고.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거는 틀렸다 이러더라고. 그거 진짜 완전히 틀린 거죠. 틀린 거죠. 끝을 봐야 되잖아.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가 있는데 마귀가 오게 되면 마귀를 물리치고 다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7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가게 되고 군대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충만에 충만 마지막에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은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자, 그래서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게 뭐예요? 이제 다 사람들이 죽었으니까는 이제 파산하려 하다가 유두고가 살았어. 그리고 집에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다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배당으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가정 다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먹고라고 하는 얘기는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성찬을.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새벽같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은혜 얘기죠. 은혜 얘기.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다. 근데 바울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 근데 지금 유두고가 죽었는데 유두고를 살려냈으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는 은혜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온갖 얘기 다 오죠. 다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간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도 그랬습니다. 그게 은혜가 터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냉랭해서 이렇게 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자학교에서 인천에 선교지 방문한다는데 뭐 내리교회나 이런 데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잘난 척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업신여긴 많이 해요. 인간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인 거지. 그러다가 여기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부흥운동 할 때 선교사들이 회개해요. 장대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날 또 하게 되죠. 그 다음날도 집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거기는 남자들만 모이는 사경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모였는데 또 거기서 하게 되고, 학생들은 못 왔죠 거기. 근데 이제 미션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미션 학교, 뭐 숭실 이런 학교에서 채플에서 이제 다시 은혜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겨울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이에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 동네로 가는 거지. 자기 동네로 가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그 동네에서 이제 통성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막 간증을 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평양의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얘기는 그냥 하룻밤에 일어나고 끝 그러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예. 불씨가 한번 터지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처음에는 제주도 가면 어떻겠습니까? 가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생에 돈 많은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지. 못 간 사람은 어디로 가? 경주나 이런 데로 갔지. 설악산 가고. 그러다 이제 물 건너 가잖아. 비행기 타고. 그러면은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어떻습니까? 예. 자기의 그런 게 하나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제주도 하다가 남들이 다 제주도 가니까 우리는 딴 데로 가. 그래서 해외로 가지. 그래서 요즘은 어디야? 몰디브인가 어디 이런 데로 막 가잖아. 그런 데로 가서 해외로 가잖아요. 하와이, 괌, 발리도 요새는 잘 안 간다더라. 그거 간다. 그게 운동이야. 그 우리나라 운동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운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와서 했던 이종구 박사인가 안식교, 예, 거기서 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예, 황소관 박사도 그러고 이렇게 뭐 물 마시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안식교의 교리가 굉장히 그 채식 위주의 이런 겁니다. 그분은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밥상 운동이 일어나죠. 먹고 살만하면 건강이에요. 잘 살아보자는 건강이에요. 그래서 그 밥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잖아. 운동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 나이트 가서 춤추고 춤바람도 나고 이러는데 그런 거 굉장히 하급한 운동이잖아요. 고급 운동이 뭡니까? 헬스지, 헬스. 에어로빅 헬스 그래가지고 가서 막 하고 이제 잘난 척 했잖아. 운동한다고. 그러다 요즘 뭐 합니까? 전 국민 운동이 이제 올레, 예? 그 스페인어잖아요. 올레. 그래서 이제 걷는 거, 걷는 거 제주도에서 그 산티아고 순례 갔다 와서 제주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걷기 운동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 갈 때는 뭐였어요? 제주도 가기도 어려웠지만 가기만 하면 렌트를 해가지고 차 한 바퀴 돌아. 그러면 2시간이면 다 돌아. 그러니까 제주도 맨날 가봐야 거기 도로만 뺑뺑 돈 거야. 도로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올레길이 개척이 돼가지고 제주도가 이제 일주일 이제 걷기 코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하더라고. 산으로도 해서 막 많이 만들었다고.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초창기에는 다 돌아봤어요. 한번 조금씩 나눠서 다 돌아봤는데 걷기 운동하니까 어때요?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지 이제. 우리도 지금 돈 벌어 먹어야 되겠는데 바가지나 씌우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동네마다 다 구름다리, 동네마다 다 케이블카, 동네마다 다 올레. 그걸 안 하면 사람들이 안 꼬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바닷길 그래가지고 막 해놓고 올레길 해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운동도 어떻게 되겠어? 은혜 운동도 일단 불이 붙어야 돼. 점화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시동이 안 걸리는데 무슨 차가 가냐고. 시동이 딱 걸려서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고속도로로 가서 이제 질주를 하게 되는 거지. 좋은 차들이 필요한 거지. 옛날에는 그런 차가 필요 없어요. 대충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막 첨단, 그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운동도 결국에는 부흥 운동이에요. 이거 운동이라는 것은 집단화되는 거예요. 유도고가 죽었는데 거기 현장에서 본 사람들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뭐 하겠어? 바울의 얘기도 듣고 예수님 얘기도 들었는데 유도고 살았대. 우리 동네 청년이잖아. 집에 가서 할 얘기 있겠어? 할 얘기 많겠지. 그걸 가서 옮겨놓는 거야. 그럼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뭐 하겠어? 둘이서 모여서 은혜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옆집 봐주면 은혜 얘기하잖아. 은혜 없는 사람들 뭐예요? 다 이상한 얘기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셀에서 모여서 전도에서 모여서 이렇게 해서 막 수근수근 하는 게 은혜 운동이에요. 그게 나눔인 거예요. 그거를 막 하게 되니까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빌립보로. 그러니까 이 드로아가 난리가 나니까 은혜가 확산되는데 얼마나 큰 역사였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나가는 데만 부흥되는 게 아니라 거점을 공략하게 되면 에베소 그러면은 에베소는 아시아를 말합니다. 동쪽. 그다음에 빌립보 그러면 거기는 로마 영역인 마게도냐를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그러면은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드로아는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예요. 중요한 항구예요. 트로이 목마. 거기에 부흥이 됐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났지만 어떻게 되겠어? 바울은 살아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은혜 끼치는 사람은 뭐냐면 없어도 은혜 끼친다고. 저같이. 없어도 은혜가 되잖아. 지난주에. 예? 그래 떠나도 순교자들이 그래서 그게 은혜가 있는 거야. 순교자는 죽었지만 손양호 목사 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손양호 목사님 생각만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잖아. 그리고 진짜 이렇게 여행이라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내에서 뭐 안 먹으면 진짜 여행 잘할 수 있어요. 버스를 6시간 타고 막 비행기 타고 막 가가지고 봤는데 볼 게 있긴 한데 스페인은 농업국가라. 스페인은 농업국가라. 거기가 이베리아 반도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집에서 이베리아 돼지고기 최고라고 그러는데 뭐 갔더니 또 이게 가이드들이 이게 입이 세잖아. 그랬더니 등급이 있는데 뭐 도토리 먹는 돼지가 제일 비싸고 도토리 먹는데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은 돼지는 비싸고 뭐 이런 게 있답니다. 화몽 등급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농업국가예요.
네, 너무나 뜨겁고 덥고. 그런데 한 9시 반 10시 돼야 해지거든요. 지금 우리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뜨겁냐고. 그러니까는 오렌지하고 뭐 과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무튼 볼 때 거기가 문명이 있다는데, 문명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직관적인 느낌인데, 예, 로마하고 지중해가, 그리스 로마가 맞죠. 그다음에 그놈이 퍼져나간 게 이제 영국이랑 뭐 파리 이런 데입니다. 스페인도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할 수 있는데, 보면 관광지가 굉장하거든요. 이건 보면 다 약탈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약탈해서 갖다 놨거나 아니면 돈으로 다 뺏어온 거거나 그런 거겠죠. 거기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다. 지중해 문명이 있으니까 다 로마가 먹었잖아. 그러다 보면 뭐예요? 스페인에도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700년인가 800년 거기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십자군들이 내려와서 기독교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서 섞였다고 보니까 거기는 섞였다고. 스페인은 아랍풍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랍풍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잔소리 많은데 기도할까요 그냥? 내 반응이 없어. 이러나 저러나 네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가우디 성당을 어제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그거 보고 비행기 타라 하더라고요. 끝에다 놔놨더라고. 근데 바티칸 성당하고는 다르죠. 바티칸 성당은 고딕이에요. 철저하게 수직지향적이고 거대해요. 근데 가우디는 성당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의 보면 이렇게 뭐 무슨 뭐 아시죠, 그죠? 그 첨탑도 여러 개고, 그게 무슨 고딕, 그 캐톨릭 고딕 성당 아니에요? 그런 형식이 있지만 보면은 다 조각상 밖으로 해놓은 거 하며 막 첨탑 높이 하며 이런 걸 보면은 그 예술 작품이지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게 그 은혜가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인데, 유럽 사람들은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지중해 문명이 있었지만. 근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배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된 게 다 찾아내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그 전 세계에 중요한 건 다 갖다 썼죠, 그때. 그때 부귀영화라니까. 그 허허벌판에. 그 보니까 뭐 아람브라 궁전인가? 그거하고 뭐 바르셀로나가 항구잖아요. 항구에 가우디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수도가 어디입니까? 마드리드. 예. 그 마드리드가 중앙이니까 나중에 수도로 옮겼다는데, 뭐 그거 볼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다 농사짓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정열의 나라긴 한데, 뭐 정열이 무슨 정열이야? 되게 뜨겁고 못 사는 나라지. 그러다 아랍풍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서 뒤섞여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한번 은혜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끝을 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은혜, 그거를 받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보면 말씀의 은혜예요. 바울이 가서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서로 간에 이제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랬더래. 근데 유도고가 이랬더래.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운동이. 바울이 며칠 있다 간다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2차, 3차적으로 해가지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유럽을 15년 만에 가서 잘 모르겠는데 천지가 성당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신교 역사는 그 후의 역사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성당하고 원수죠. 종교전쟁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지를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개신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는 예배당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실용적으로 지었고, 그냥 강대상에 말씀을 펴놓고 말씀 읽은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가면은 막
얼마나 호화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재단들이 많잖아요. 대성당이라고 한 데는 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층을 본당이라고 쓰는데 아마 이거 천주교 용어 남아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오셔야 되겠어요. 본당 그래요. 본당. 그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 성당 중에서 시골에 쭉 여행 가다 보면 강원도 같은 데 보면 뭐 공소 이런 거 있죠. 몰랐어요? 권장님 몰라요? 알죠? 천주교 중에서 신부님이 파송 안 된 시골에 있는 그런 거를 공소라 그러나 그래요. 그 다음에 계급이 있어가지고요. 신부가 있는가 하면 사목이 있는가 하면 추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추기경 있죠. 우리나라 교황 못 냈거든요. 굉장히 계급제도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느끼지만 이런 겁니다. 너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강대상 딸랑 하나 갖다 놓은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도 뭐냐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이 살지를 못해요. 성령 역사. 그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가우디 성당에 줄을 엄청 많이 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얼마가 온대더나 1년에 뭐 400만인가 500만이나 오는데 티켓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가면 줄 서서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막 2달 전에 이렇게 티켓팅을 해가지고 시간 배정 받아서 오라는 시간에 들어가서 잠깐 보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통제가 안 되니까 보니까 진짜 화려하더라고. 그냥 일반 성당이 아니에요. 완전히 작품인데 뭐 바깥에다가 뭐 예수님 순환 뭐 이런 거 해놨는데 보면 그 예수님 출생이 주로 위가 많죠. 출생하면 뭐 동방박사 마리아, 그 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안에 들어가더라 본당 안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거기까지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할 수는 있긴 하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림 성화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설교할 필요가 없죠. 대충 그걸로 하면. 그래서 이게 올해는 갑니다. 바티칸 성당 그러면은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500년, 600년, 700년이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가우디 성당은 그렇게 안 돼요. 뭐 지금도 짓고 있는데 100년, 200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지 500년짜리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웅장하다. 굉장히 또 화려하다. 근데 가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스페인은 아마도 저쪽에 아랍 사람들 영향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청색 같은 것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것도 많이 썼고 뭐 몬테세라 뭐 그 산내 뭐 바위 이런 거 영감을 가지고 뭐 했다 그러고 뭐 파도를 영감했다는데 하여튼간에 뭐 예술적인 그 다음에 건축적인 걸로 볼 때는 뭐 천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저는 별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 죽으면 그만인데 너 믿고 예수 믿고 가면 그만인데 그거 뭐 지금 가우디 성당 한번 쳐다봤다 해서 구원받을 일이 있겠어? 무슨 말씀을 알겠어? 안 그럽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왜 죽은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부활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부활한 거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래서 가우디 성당에는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바티칸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림 같은 거 천장에다가 해놨잖아요. 천지창조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똑바로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돈 많고 힘 많고 그런 분들은 가보세요.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역사, 그 다음에 호사다마가 있더라도 물리치는 역사,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살아있는 그런 역사. 전통은 되고 하나의 그 어떤 권위는 되겠죠. 근데 한편 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너무 잘 알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를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사람도 좀 지나면 이게 지식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언어도 상실하잖아요. 언어도 상실하면 말 안 쓰면 언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성 하나 보고 거기에 있는 조각상이나 보고 저게 예수님이네. 그 사람들이 더 오래도록 기억할지 몰라. 우리는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묵상 안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말씀 중심의 은혜,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가우디 성당 의자 몇 개 없어요. 예배 드리지도 못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본당이라는 데 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권위 있잖아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성당 권위 이런 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권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제가 며칠 있다 왔는데 목사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간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부를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 했더니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재밌다고 따라다녀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우리 권위가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가우디가 성인이 됐을까 못 됐을까요? 성인이 못 됐어요. 가우디 성당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김대건 신부 KIM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성인의 반열에 해가지고. 근데 가우디는 지금 바르셀로나나 스페인 거의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공로가 많아요, 그죠? 그 작품을 해놨잖아요, 성당을. 그리고 뭐 성당 돈 없어서 못 짓는 놈을 네가 해라 해가지고 가우디가 물려받아가지고 굉장히 가서 기부를 많이 받아왔답니다. 그 지을 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이제 기부금도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공로자예요. 그거를 예술적인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오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어와. 더 이상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공항 검색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검색을 해요. 들어가는데. 그렇게 테러 일어나고 이런 거 할까 봐 해가지고. 근데도 못 받았다. 그래서 뭐라 하는데 이러더라고. 그 설명하는 가이드 그러는데 뭐 성인이 되려면 뭐 기적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가우디는 거기에 못 미친대요. 그래서 허락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보면은 다 성당 안에다가 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관을 묻잖아요. 성당 안에. 우리도 그렇게 할까? 지하 3층에다가 퍽가지고 진짜 관. 그래서 그 보라는데 시간 없어서 못 봤어요. 근데 그 가우디 그 시신 장례해가지고 그 성당 안에다가 묻었더라. 관 덮어가지고 묻었다. 그거까지는 해줬는데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은 저쪽에 교황청에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권위 같은 거는 굉장해요. 우리는 어느 날 막 목사가 된 거야. 날파리 목사가 됐다가 또 어느 날 또 때려쳤다가 집사 권사도 막 어느 날 됐다가 때려쳤다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무튼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뭐냐면 바울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유두고를 살린 거야. 그러고는 와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은혜 나눔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떠났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 역사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국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항아리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극상품.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장례가 끝났죠.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나타났죠. 예수님 계신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다 보니까 장례가 끝나고 나흘이 된 거야.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돌 치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흘 됐는데 뭐 죽기 전에 왔으면은 병이라도 고쳐달라고 기도할 텐데 뭐 하냐 이러니까 말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돌을 치우라 하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흘 만에 나사로가 나오잖아.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와가지고 고쳐버렸으면은 병든 나사로를 고친 게 되잖아. 근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게 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의 끝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130살이 됐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대서 만나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소감이 뭐냐면, 요셉 네가 살아있냐? 진짜냐? 난 이제 죽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언제 얻었습니까? 생애의 가장 마지막 날 정말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긴 한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은혜로운 거예요. 예, 거기까지. 그러려면 교회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면서, 야, 너 싫으면 나 교회 안 나가. 목사님 싫으면 교회 안 나가. 교회 뭐 하면은 그런 교회 뭐 하러 가. 요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된다니까. 가우디의 그 작품들, 건축 작품, 그다음에 그 성당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자기가 천주교, 그 당시 천주밖에 없으니까 천주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서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표현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값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믿다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뭐 언제 보니까 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식들도 없어지게 되고, 교회도 뭐 우리 교회는 관광객이 올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지어버려가지고 올 이유도 없어. 뭐 가우디처럼 지어가지고 관광객이 나와서 먹고 살긴 하지. 우리는 그런 교회들도 없어. 개신교는 전 세계 가더라도 아무 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을 지나게 되고 7월 첫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 하나님 여기다 은혜를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근데 반드시 거기에 호사다마가 있다. 그걸 딛고 일어나라. 박해가 일어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박해가 일어나야지 다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 끝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뭐하냐? 신앙생활에서 뭐하냐? 끝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마지막에는 다 종교 역사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이베리아 반도로 올라와가지고 유럽으로 가다가 막혔잖아요. 7, 800년을 이슬람권들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천주교 십자군들이 내려오잖아요. 막아서잖아요. 보면은 겁나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할 때, 내 믿음 지키고 교회 섬기고 내 직분 딸랑 잘했다는 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먹고 지내고 살고 하는 것이 수월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폭삭소가수다를 봤잖아. 소감이 뭐냐라고 할 때, 애순이가 소녀였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다 잘 살아가지고 시집도 내고,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하자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수건이 몇 번 젖었습니다. 눈물에다 젖은 건 아니고,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나더라고. 짠해가지고 콧물 나서 하면 옆에서 저희 집 사람은 집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건 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됐어 그래가지고 내 거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콧물이 막 나가지고 홀짝홀짝 닦고, 눈물이 팍 쏟아질 정도까지는 안 했어. 근데 하여튼 간에 수건이 막 몇 번 젖었어. 보는데 눈물 막 많이 나게 하더라고. 그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 근데 참 그게 위로도 많이 되고 힘이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인문학의 힘이에요. 사람 사는 얘기의 힘이에요. 게임 연락해봐야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저 핸드폰에 수다 떨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집에 가서 폭삭 속았수다 그걸 보세요. 그런 많이 힐링이 돼요. 내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 돼요. 근데 항상 보면 아쉽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인생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이 죽잖아. 남편이 이름 뭐죠? 관식이의 석이에요. 관석이? 관식이. 제가 관식이 아니죠. 관식이 아니에요. 문학소녀 쫓아갈 사람은 아니고, 문학소녀 가서 팰 사람이라. 네, 북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가만 보니까 또 북일이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껄렁표처럼 보여요? 안 본 사람들은 바보 된 게 오늘.
성경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그것도 모를까? 근데 하나님 얘기가 없으니까 깝깝한 거야. 삶은 다 사라져. 삶은 사라져 그러잖아. 근데 그 관식이가 그 골수암으로 죽죠, 그죠?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또 죽여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죽였어. 주인공 살리려고 그런 것 같아. 복삭 속았었다. 예수님 시집 만들려고 남편까지 죽인 것 같아. 아무튼 하나님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많이 공감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공감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명대사들이 있으면 그거 갖다가 써놓고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좀 잘 살 것 같아. 찌질이 못 살아가지고 인간이 안 되더라고. 부모를 알아. 자기 삶을 알아.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바람 불면 못 산다고 또 지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일나면은 그냥 지나가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얘기를 좀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재주 있으신 분은 복삭 속가수다 2로 쓰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제주도 방언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거 있잖아 우리가 하는 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해라.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냥 안 되더라도 그냥 예수님 붙들고 가라 그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가 그러잖아. 우리 엄마는 왜 저거 해냐 하다가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아버지 빨리 죽었을까? 내가 고아가 됐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아멘? 교회 안에 새로운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이렇게 불이 꺼지지 말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주 띄었다가 다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유두가 죽을 수 있지.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은혜가 되잖아. 근데 유두가 죽잖아. 갔다 와서 내가 일주일 후지만은 내가 살리고 해야 한다. 살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꺼질 수 없다. 아멘? 인생은 살아봐야지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 사니까 살더마. 고졸중퇴 서울도 못 가보고 살더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면 왜 못 살릴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드로아의 여기 영적인 운동도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고 부흥운동도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직도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열망하는 자에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라 했는데 꺼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내 신앙도 세우고 우리 가족들 신앙도 세우고 교회 신앙도 세우고 권사가 몇십 명인데 뭘 못할까? 권사가 몇십 명인데 뭘 못해? 집안에 애순이 하나 있으면 산다니까요. 살아. 우리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차리고 새로운 부흥을 향해서 3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이고 우리의 낡은 것은 없어지더라도 육신의 것은 쇠하더라도 영적인 것은 날마다 새롭게,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기도로 새롭게, 찬송으로 새롭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불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드로아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유도고 사건으로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